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38절로 40절. 마가복음 9장 38절로 40절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를 반대하는 자는, 반대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진리에 있다고 우리가 저들은 복음을 모를 거야, 그런다 할지라도 저들이 증거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면 그냥 놔두라는 거지요. 반대하지 말라고, 또 금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고가 있느냐면 유대주의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나 가자지구 막 폭격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은 그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선민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택했는데,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데, 아니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뭐 하느냐? 막 예수님 행세를 하면서 병도 고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금하지 마라, 이런 말씀의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잠언서 16장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쉼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누구도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드라마를 보면 착한 사람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악역을 감당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드라마가 재미있어지는 거죠. 악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선인, 착한 사람이 더 돋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 며느리 중에 싸납고 아주 싸가지 없는 며느리가 있다 치면 반대로 부모 말 잘 듣고 이렇게 공손한, 그러면 대비가 되는 거죠. 더 도드라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인생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면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어느 때가 당할런지 알지 못해요. 이 육신은요,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숨만 통하면 그냥 딴짓을 하는 거예요. 숨만 통하면. 이 숨이 통하는 것을 보면 바로 왕도 10가지 재앙 중에 막 퍼부어 줬잖아요. 재앙, 저주를.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런데 바로가 숨이 통함을 알고 마음이 어떻게 돼요? 바뀌지. 야야 대구 가 하다가 숨이 통하니까 안 돼. 놔줄 수 없지. 제가 한 작년 가을인가요? 이렇게 이제 저희 고모님의 둘째 아들이 4명인데 셋째 아들은 제가 3년 전인가 3년 전에 장례를 치렀어요. 2년인가 3년인가 4년 됐다고 벌써. 네, 그렇게 됐어요. 그때도 이제 그 장례식에 그 형제들이 셋째가 갔어요. 위에 2명과 아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도 저는 장례식 때 죽은 사람이 뭘 듣겠어요. 그러니까 산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좀 교훈이 되는, 혹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 이제 장례 메시지를 전하죠. 그러고 이제 4년이 지났는데 둘째가 작년부터 제가
병원을 갔다 오지요. 그죠? 청주에 있는 성모병원. 또 아니면 그 집에도 한번 갔었죠. 그때는 집에 맞이할 때는 저를 이렇게 할 때는 그때도 이제 암이란 판정을 받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믿으셔야 돼요. 어머니가 저희 고모님이 권사님이니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조금 그때는 뭐 조금 끄떡끄떡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고 이제 뭐 불과 몇 개월 지난 거지요. 네, 제가 몇 개월 전에도 또 성모병원 청주 성모병원을 찾아갔고 어제도 제가 성모병원 신방을 했는데 이제는 병원에서 그런데요. 이번 주 넘기기 어렵다고 의사가. 제가 이렇게 봐도 저를 인지는 하더라고요. 내가 기도해 드릴까요? 그래서 찬송 내 영혼이 은총이고 충만죄진 복고 이 찬양하고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건강하실 때 내가 죽거든 그 찬양 불러다오 병화 그 찬양을 사절을 혼자 불러서 기도를 했어요. 찬양하고 두 곡의 찬양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도까지 하는데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죠. 얼굴이 평안해져요. 여러분이 찬양의 능력이라는 건 놀라운 거예요. 건강할 때는 잘 모르는데 그런 거죠. 이제 끝자락이죠. 그리고 이제 고모님을 만나러 91세 되신 2살? 92살 되신 고모님을 가까이 있으니까 청주에서 보험까지 한 40분 걸려요. 찾아뵀어요. 살아있을 때 뵙는 게 늘 제가 교훈했던 것처럼 가서 어때요? 이게 아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형도 큰 형도 고모님도 그 험한 얼굴, 험한 모습, 뼈에 가죽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식사도 안 하고 이제 물만 조금 혀만 축이는 정도로 그런 정도니까 얼마나 그 몰골이 참 볼 수 없죠. 누가 어머니 입장에서 아들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형 입장에서 동생을 본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보고 싶지 않다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고모님 기도해. 그래도 한 번은 가서 보고 싶어. 아들 한번 보고 싶다는 거죠. 셋째 아들, 둘째 아들. 여러분 인간들은요. 숨이 통하면 금방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 저쪽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예수님이 귀신도 내쫓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놔둬라. 그러면 놔둬라. 나를 반대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를 위하는 거다. 그러니까 악인도 적당한 때 쓰시려고 악한 날에 쓰려고 가룟유다를 언제 쓰냐 예수님을 빨아먹는 일에 쓰려고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닌 거예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려고. 그러니까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다 도구예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다 도구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아직도 내 얘기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는 금방 지나가요. 기회가 금방 지나갑니다. 끊임없이 그들에게 여러분들
제가요 그렇게 어렸을 때 했는데도 이제 5살, 4살인가요? 그렇게 되는데도 맨 만화 영화에 나는 어느 것 하나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이 얘기하면서 지 형제끼리 노는 거예요. 제가 큰놈 6살, 6살이 5살이야 불러놓고 너 하나님의 백성인데 맨 놀이를 할 때 또 영상 볼 때 맨 그런 것만 보면 되겠냐. 삼손 들어주세요. 골리앗 삼손 그거 들어달라는 거야. 모면하겠다는 거지. 순간 이렇게 쉽지 않아요. 네. 한다고 하는데 쉽지 않아. 그러니까 뭐만 해줘도 고맙냐, 나와만 줘도 고맙고 무슨 짓을 하고 듣든 안 듣든 앉아있는 것만도 고마울 때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네. 저 위에 4층에 있는 아이들도 글쎄요 아직 제가 뭐 어제 그제는 없었으니까 교회에 오늘 생각해 보니까 쟤네들이 엘리베이터 안 타고 이제 주로 걸어 다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금요일 정도 예배할 때쯤 되면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뭐 바깥에서 그랬다가 지난 금요일은 5명이 들은 거였죠. 통닭 먹어놓은 게 미안해서 못 지나가는 건지 또 들어올 거라 할까봐 좀 생각은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걱정한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의 심령을 우리가 만져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의식마저 없으면 안 돼. 어떤 의식?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게 맡겨준 끝날까지 그렇게 옆에 두면 이 영혼을 위해서 우리 현순이 권사님 같은 경우는 친정아버지가 여기 신도브레니에 오셨잖아요. 연세도 적지 않습니다. 평생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금방 오시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늘 위해서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야. 그래 기회를 보는 거죠. 반대만 하지 않아도 예수님 말씀에 오늘 말씀이 뭐냐? 반대만 하지 않아도 노더라 이거예요. 그들이 알고 전하든 모르고 전하든 그래도 내 이름 가지고 귀신 내쫓았느냐?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그러잖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악한 사람도 때를 당하여 여러분들 무당이 구술해가지고 병도 고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날에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고침을 받고 왔든지 비방할 게 아니라 온전하여졌으면 하나님을 믿는 그거를 내가 전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오로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랑 지낸 지가 오래되었으면 제가 썬마트라고 덕정에 있었던 그 과일 저희가 삼성비전이든 고급비전에 있을 때 여름 행사를 하면 수박 20통 갖고 와 그러면 갖고 오고 계속 지금도 오늘도 오전에 통화를 했어요. 어느 날 통화할 때는 받지를 못하고 지금 어디서 일하셔? 화성에 있어요. 밀락동에 있다가 수원에 갔다가 경기도 광주에 갔다가 막 이게 다녀요. 오늘 우리가요 왜 그렇게 전화를 하냐? 어떻게 하든지 기왕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났는데 목사를 만났는데 오직 생각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뭐냐면 반대하지 않은 자는 위하는 자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반대하지 않는 자는 위하는 자다.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고종사촌 형님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안 찾아가요. 왜? 뭐 기회가,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서 떠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손에서 떠난 거는, 그러나 아직도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에 청주가 가깝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 하나 한번 주님께 인도해야 되는 게, 그래도 생각을,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형님도 깊이울 가는 쪽에 계시는데 언제 한번 갈게요. 아유, 괜찮아요 목사님. 행방하는 걸음 걷지 않으려고 하고요. 허공을 치는 싸움 하지 않았다는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좀만 더 볼까요?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볼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뭐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아니 예수님의 이름 갖고 저쪽에서 어떤 사람들이 귀신을 내쫓고 있어요. 뭐 하지 말라고요? 막지 마라, 반대하지 말라, 그냥 금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도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 뭐예요? 여기서 보니까 선지자로, 여러분 선지자의 삶을 사는 거하고 선지자 노릇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우리 소꿉장난할 때 아빠 놀이 하는 거예요. 놀이. 근데 노릇은 뭐냐, 이런 거예요. 선지자 노릇을 하면 뭐만 따먹냐? 영광만 따먹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선지자 노릇에서 나 안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목회하다가 나 목회 안 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끝까지, 주님도 끝까지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거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은 뭐만 본다고요? 영광만. 한때 교회가 막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기에 있을 때는 신학교에 사람들이 차고도 넘쳤어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신학교에 미달 사태가 이제 벌어졌어요. 모든 신학교가 미달이에요, 미달. 신대원을 가려면, 장신대 신대원, 총신대 신대원 가려면 고시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들어갈 정도의 경쟁률이 좀 셌어요. 그럼 지금은 뭐예요? 모든 신학교가 학생들이 안 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지금 겪고 있다는 거죠. 강진성열계 우경시 목사님도 며칠 전에 전화 왔어요. 아이고, 사위 보내줘. 사위 보내줘. 제가 볼 땐 안 가요. 왜? 일단 아이들 키우는 게, 양주에 있는 게 홀랐거든. 봐줄 사람이 많다 이거지. 아니, 사택 주고 아파트 월 350만 원 주고, 그리고 이거 아파트 운영비 대주고, 그럴 때 내려오라고 그래. 안 간대요. 적지 않은 사람이죠. 350 정도 부교육자를.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에 사역자가 필요해요. 그것도 믿을 만한 사역자가 필요한 거죠. 검증된 사역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노릇하는 거는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7장이 같은 7장이에요. 요 23절이죠. 그 밑부분 40여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어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해놨네. 해놨 여기 있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뭐냐? 오로지 봐요. 내가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 위에 세운 거냐? 모래 위에 세우는 거예요. 오로지 나의 삶을 통하여 누구만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만 증거된다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이에요.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인생도 이제 몇 단계를 걸치면 여러분들은 마지막 텀이에요. 그게 30년 남았든 20년 남았든 얼마 남으셨든 마지막 텀이에요. 마지막 텀에 하실 일은 뭐냐? 어떻게 하든지 내게 맡겨진 자들을 주님께로 붙여주는, 그게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오로지 내 삶에서 내 인생의 가운데 누구만 나타나는, 예수님만 나타나는 게 반석 위에 세운 거고요. 선지자 노릇은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힘든 힘을 당하면, 예수님 이름 증거하다가 박해를 당하면 내던지는 거, 그게 모래 위에,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러면 그 집은 무너짐이 심하다고 그랬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마가복음 9장 38절로 40절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오로지 증거되어져야 되는 건, 나는 쇠하고 그는,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는 세례 요한의 증거처럼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에 믿음 위에, 주초 위에, 반석 위에 굳건한 신앙은 뭐냐? 오로지 나의 남은 삶을 통하여 누구만 증거되어지는? 예수님만 증거되어지는. 그래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목사가요. 네. 뭐 기름값을 줍니까? 오히려 사다 드려야 돼요, 고모님에게. 네. 쌀 작년에 빻은 거, 저장고에 있는 거 하나 또 실어주더라고. 차가운 데서 따뜻한 데로 나오니까 물기가 밑에 생기더라고. 김혜리 원사는 내가 고춧가루 그렇게 많이 팔아줘도 나한테는 쌀 한 잘 안 주더라. 그런 얘기를 재작년인가 언제 들었어. 왜 주나 생각을 해보니까 시동생, 거기에 이제 큰 며느리가 창고키를 갖고 있는 거야. 아니, 고모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걸 주면 시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내 맘대로 해요. 고모님도 내 손에서 떠났어. 이제 뭘 주든지 뭘 하든지. 왜 그렇게 할까요? 자기 시동생 챙겨준다. 시동생 가서 그래도 들여다봤다. 그 쌀 20, 뭐 찐 거 얼마인지 몰라. 그거 한 자로 실어줘서 싣고 왔어. 오늘 우리들이 정말 인생 가운데 그거 하나 꼭 목표를 세워야 돼. 무엇을 하는가? 그들이 내가 부르지 않고 내 제자가 아니라도 증거되어지는 게 누구만 되면, 예수만 증거가 되어진다면,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 근데 난 너 몰라. 근데 그들의 말을 듣고도 주님께로 접붙임을 당하는 자들이 제 삶의 목회 여정을 통하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 주님께로 접붙임 받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금하지 말라. 내 이름 갖고 전하면, 왜? 내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거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1장 12절. 제가 이건 공동번역으로 기록해놨어요. 공동번역에, 이거는 개역성경이 아니라. 형제 여러분, 내가 당하고 있는 일, 환난과 핍박과, 지금 빌립보서는 어디에요? 감옥에 있어. 내가 감옥살이 하는 일, 이런 일을 당하는 있는 일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오히려 뭐가 되었다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면회 왔을 때 또 서신서를 쓴 거예요. 편지를 옥에서 인편을 통하여 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읽어주시오. 13절, 내가 누구를 위해서? 감옥 간 거예요. 갇혀 있다는 사실이 온 경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것도 누구를 위하여 갇힌 거예요? 이게 파수대, 그러니까 파수꾼들, 옥을 지키는 간수장, 이런 사람들에게까지도 내가 예수 이름을 증거하다가 왔다는 것, 갇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14절, 그래서 내가 갇힌 일 때문에, 지금 감옥 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많은 교우들이 주님을 더욱 확고히 믿게 되었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거짓 선지자는 어려움이 오면 피합니다. 고난이 오면 떠납니다. 어려움을 겪으면 제가 참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어느 교회라면 여러분들이 알아요. 충청도에 있는 어느 교회의 목사님에게 이렇게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직 예수 너무 많이 보내서 여러분들에게는 좀 그게 버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하루에 하나만 보내주세요. 이런 분들이, 전상수 목사님 하루에 하나만. 그래서 저는 보낼 게 그걸 다 작성하는 거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오늘 보낸 것 중에 잘 보시면 지난 주일날, 어린이 주일날 본문 가운데 한 구절도 넣어 있다는 걸 보시긴 했어요. 그래 이제 충청도의 어느 목사님에게 하나만, 그 중에 오직 예수라고 쓰는 거 성경 말씀 그거를 보내드렸어요. 그 답도 계속 오더라고. 자기 나름대로 또 뭐 있는 것 중에 보내주고, 저는 이제 그 받은 거를 또 때로는 재사용하기도 하고 다시 편집해서. 그저께인가 며칠 전에 한 4일 된 것 같아요. 카톡이 왔어. 그분에게. 아니 목사에게 다른 거 안 보내고 뭐만 보냈는데요. 그래서 성경 말씀 있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받는 것 중에 하나, 오직 예수 있는 거 하나 보내드리는 거예요. 보내지 마세요. 불신자도 아니고 목사님이 더 이상 보내지 마시라고. 그거를 들여다보고 때로는 아멘이든 뭐 누가 뭐 답 안 해도 되거든요. 이게 그게 자기한테는 짐이 된대. 그래서 보내지 말래. 그래서 4일째 지금 안 보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안 보낼 거지. 싫다는데 내가 뭐 그거를 뭐 굳이 뭐 보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참 이해가 안 가요. 어느 인천에 있는 목사님도 그래, 이건 뭔가, 아니 불경을 보내주면 좋다고 할까. 이게 버거운 일이 될 수도 있구나. 나는 좋아서 좋을 것 같아서 보내주는데 상대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주는데도 저렇게 정색을 하고 보내지 말라고 하는, 그건 뭔가. 한편에 이렇게 좋게 생각해요. 참 힘든가 보다 마음이. 이런 생각도 해봐요. 좋게 생각하려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도 어려움을 겪는데 박해를 당하고 감옥 생활하는데도 바울 사도는요, 빌립보 교회 4장 1장이잖아요. 4장에 가보면 기뻐해라. 항상 기뻐요.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요. 이게 뭐냐면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와 있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려고, 구원하여 주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준비해서 저주가 덮여 있는 땅에 보냈는데
어둠 가운데, 불의 가운데, 저주 가운데 보내서, 그래서 사망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아들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 없는 우리에게 이 땅에는 소망 없습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기억을 하시면 돼요. 소망 없는 이 땅에 오로지 한 소망은 위에를 바라보는 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면 소망이 필요 없다니까. 천국에서 소망이 있으면 또 어디를 가? 천국 말고 또 어디를 가냐? 14절. 그래서 내가 갇힌 일 때문에 많은 교우들이 주님을 더욱 확고히 믿게 되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자녀들이, 자손들이, 옆에 지내는 사람들이 더, 제가 이렇게 보면 이은환 집사님 이렇게 손발이 되어주고 있는 조집사가 있어요. 아주 헌신다. 목사님, 저는 반비전교회 성도예요. 근데 그분 얼굴이 제가 처음 얼굴 봤을 때보다 좀 더 밝아진 것 같은 느낌은 받아요. 제가 그렇게 보려고 해서 봤는지는 모르는데 정말 그렇게 보여지더라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누가 뭐라고 했든지 나는 그렇게 보여졌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빛된 빛의 자녀예요. 오늘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 안에서 혜택을 누리는 자녀들이 있고 남편이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혜택이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옥에 갇힌 당한 일로 인하여 주님을 더욱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확고히 믿게 되었고, 이제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용감하게 하나님 말씀을 뭐하게 됐어요? 전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좀 두려워했어요. 복음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바울 사도가 갇힌 일로 인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다. 15절. 어떤 사람들은 사실 시기와 경쟁심으로,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경쟁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선의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의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수호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지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선한 마음으로 받은 자들도 있지만 그 얘기예요. 그런데 17절, 이기적인 동기에서 전하는 자들도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나를 괴롭힐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생각할 때에, 아니 바울 사도가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했던 일들을 어떤 사람들이 하고는 있는데 그게 선의로 하는 게 아니라 이기적인 동기로 인하여서 가식으로 했대. 근데 봐요, 이기적인 동기에서 전하는 자들은 17절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나를 뭐 할 생각으로? 괴롭힐 생각으로 그들이 선의가 아닌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18절. 그러나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가시기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결국 누가 전파돼?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기에 나에게는 뭐가 되느냐? 예수님이 나더라. 우리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하는 일들을 반대하지 마라. 왜? 어떤 여유로든 전해지는 거는 누가 전해지니까?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며. 그들이 이기적으로 하든 선의로 하든 전하여지는 거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기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 시절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을, 바울 사도를 해코지하고 일으켰던 자들이 시기와 경쟁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랬더니 나더라. 어떤 연유든지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나는 기쁜 일이다. 이게 선한 마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찬양 전도 집회 야외 그 하늘물 공원에서 할 때에 옆에서 어린이 전도죠. 그들은 어린이 전도라는 걸 볼 때에 마음이 좋더라고.
왜 좋아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그걸 좋게 봐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우리 모든 분들이 전하여지는 건 오늘 제목이 예수인데 어떻게든지 악의로 했든 선의로 했든 이기적인 동기에서 했든지 예수만 증거되면,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놀든, 어떤 선교사는 골프를 친다든, 어떤 선교사는 뭐 당구를, 괜찮아요.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삼성 비전에 있을 때부터. 그냥 그 땅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그 땅에 뭐 해주는 것만으로요? 지금 40도로 오르고 내리고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거기서 일주일 살으라고 해보세요. 더위를 타는 이은한 집사는 요나처럼 나 죽여달라고 할까요? 박렁콘이 이거 못 살겠다고. 그런 땅이에요. 40도에 여러분들 이거는 또 고온 다습하잖아. 그냥 있어준 것만으로도 나는 고맙게 생각해요. 가서 뭐를 하든 상관없어. 그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예수의 이름으로 선교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가 있다는 것만으로 사역을 잘했든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고맙고,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 갖고, 네.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는 뭐예요?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에 전파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서,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니까. 안 하면 안 된다니까. 그걸 입을 닫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싫어할 정도로 그만 얘기하세요 할 정도. 그게 복이에요. 내가 만나는 것도 그래, 이 사람이 만나서 나 때문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된다. 그게 복된 삶이에요. 내 가정 안에 온 것이 네가 예수를 믿게 된, 정말 의심 없이 그게 복인 거라니까. 부모가 믿는다는 거, 그 믿는 가정에 태어났다는 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제가 박창희 권사님 두 아들과 딸이 있어요. 요즘 연락, 어버이날인데 연락 왔어요. 전화 안 왔어요. 연보 봉투에다도 아들, 딸 이름을 꼭 쓰고 손주 유진수까지 해가지고 그런 마음 갖고 계시요. 딸.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그런 생각을 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맡겨진 사명이 그거예요. 그가 집을, 청주의 집이 근사이더라고요. 집 한번 가봤거든. 우리 고정사촌 형님 집을. 잘 지어놨어요. 광사초등학교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왼쪽에 집들 다 그것보다 더 잘 지어놨어요. 정원이 너무 멋지고요.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어제도. 아유, 이제 그 집 가기는, 그 집은 가기는 틀렸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이 그런 거예요. 네. 오늘 우리의 삶에 바라는 게 있다면 이게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의 시작점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사도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올인, 그 생각에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전하고, 어떻게 하든지 나를 말미암아 그래도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이고 내 식솔 깎는데 어떻게 하든지 그런 무감각하게 안 해본 건 아니겠죠.
집안에 있는 그때가 좀 내가 오히려 속상해. 네, 오히려 속상하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복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로 접붙이는 중매장이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내가 만나게 하시는 모든 것들까지도 다 그런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걸 기억하시고, 바울 사도가 내가 옥에 있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경쟁심으로 하든 시기로 하든 놔둬라.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일이라면 내가 기뻐한다. 여기까지입니다.